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터인데, 하지만 그 병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병이라면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누구나 가는 그 병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픔에 대하여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그런 병은 에이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마저 다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마저도 내가 에이즈다 라고 하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생기는 만성 하혈증이었어요. 레위기에서는 그 병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다라고 낙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날로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매장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은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수용하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가족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한 그 다른 가족들도 굉장히 힘겹게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살 것이 명약관한 일 테니까 말이지요. 그녀는 이 온갖 이런 고통, 치욕스러운 이 질병, 이 병을 위해서 백방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애를 썼는데도요,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깊은 수렁으로 그녀를 내놓은 격이 되었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치유받지는 못했던 이 마음, 그 마음은 그녀를 분명 더 깊은 시련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한 구절로 그녀의 고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그 지친 몸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희미한 불빛처럼 살아있는 삶의 의미도 없고 언제 그것마저도 꺼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우연이라도 사람들이 마주치면 그녀를 향하여 그럽니다. 죄인이라며. 뭐 저딴 죄를 짓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아예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몹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럽니다. 저런 병이 생긴 건 분명히 저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 거야. 도대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저런 병이 생길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다 내던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병이 걸렸을 거야. 이 말이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고난, 고통이 아닌 질병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결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에 걸렸다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이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빌미를 얼마나 많이 제공했을까요? 그러기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아픔으로 그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거가 아닌 거죠. 이 고통을 겪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홍 글씨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가슴에 A자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A자라고 하는 것은 adultery 해서 그 간음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안고 큰 글자로 가슴에 안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주홍 글씨인 A자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여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죄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지냅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 형벌이었고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녀로서에는 그 낙인이었던 것이에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죄인이구만. 아니 어떻게 저러고 살아? 한두 마디씩 다들 거듭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그녀의 인생을 죄인으로 규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는 우리랑은 달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이런 여인인 것이에요. 병을 앓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여자, 죄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살아있지만 이미 사회에서는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녀를 향한 비난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녀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질병을 앓는 것일까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면 안 됩니다. 혹 옷깃이 스쳐서 얼떨결에 스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를 따로 세워서 그녀를 만나주고 그녀를 치유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럴 이유가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그 여인을 품어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이런 예수야.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죄 있는 사람까지도 다 내게 와.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요 용납하신 겁니다. 이제 현장을 조금 달리 가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바리새인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는 돌아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녀와 마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비추면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돌로 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비난하고 그녀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요,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어려움 겪는 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어제도 뭐 잘못했고 그제도 뭐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라낸다고 해보세요. 우리 손가락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당해서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책감에 눌리게 하고요. 자기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느새 혈루증을 정죄하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이 오신데 그 말을 그녀가 듣습니다. 아니,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살리고 버려진 자 있지? 그런 사람들도 품으신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작은 소망의 불꽃이 그녀의 가슴을 싹을 틔웠어요. 혹시 나도 될까? 내가 12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나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그녀에게 희망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가보자. 그래, 내가 한번 가보자.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밀쳐내면 어떻게 하지? 나를 지난번에 정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절박했습니다. 그런 어떠한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 절박함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몰래 갑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요, 그녀의 혈루증이 멈춥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그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멈춥니다. 그녀도요, 그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하과는 다른 느낌. 왠지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이런 것을 그녀가 느꼈어요. 야, 나은 것 같아. 정말 되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이 말씀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는데 어쩌다가 옷 스친 거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 아니겠어요? 하면서 제자들은 말해요. 그녀는 아마도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됐어,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들키지만 않으면 돼.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사람들 없는 틈에서 살짝 빠져나가면 되겠다.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아픈 것도 숨겨야 했고 사람도 피해 다녀야 했고 내 자신, 자기 자신도 숨기며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빠져나가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녀가 여전히 나았는데도 그녀의 마음의 변화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이 상황이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구나.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들켰다.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많았기에 예수님의 옷과 스친 사람은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스친 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민 한 사람의 손길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이 손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에요. 누가 만졌는지, 왜 만졌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지까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요, 수치스럽고 창피하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치유받아서. 치유를 안 받았다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치유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런 심정도 못 헤아리고 이렇게 짓궂게까지 그녀를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 세우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녀 한 사람의 그런 혈루증을 고쳐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요, 그녀의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온 그 용기가 그녀를 예수님께 나아오게 했고요.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나비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녀 한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저분이 사람들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그녀의 용기로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은 치료해주시는 분이구나. 사람들 앞에 선뜻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리도록 하게 하는 것. 나의 한 번의 행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에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녀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그녀에게만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녀가 얘기했겠죠. 내가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만들어지긴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더 이상 숨만 이제 붙어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 나서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남편 5명과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낯이 두려워서 아무도 밖에서 나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을 길어야 했던 처량한 여인.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예언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전에는 숨어 지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그런 것이에요. 이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몰래 치유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회복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도요,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서 그 끝에 선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를 그런 것보다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그녀는 내디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안 보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예수님께 인도한 원동력이 된 것이었어요. 그 용기가 그녀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결국 병의 치유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문제로 인하여 상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숨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절박함 속에서의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요. 나비 효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 자를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